수요 예배 제목은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양육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란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성경 안에 나오는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전도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 단체에 교단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만 해도 한 200교단 됩니다. 그 가운데 총회라는 것이 있고 노회, 또 우리 시찰, 또 우리 개교회가 있습니다. 그 개교회는 우리 당진 예정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찰은 그 지역에 이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단체죠. 그것이 이제 커지면 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중부 노예, 또 이 노예들이 합쳐서 이 경북 노예, 강원 노예, 우리 중부 노예 이를 합쳐서 나중에 총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중심으로 총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바울 중심으로 우리 그 전도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 로컬 처치라 그러죠. 교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총회는 이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는 이 법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전도 운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는 이 전도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함께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개교회는 로컬 처치, 이 교회 안에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인도받고 있고요. 우리 파라 처치, 이 현장 중심으로 해서 협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때만 이 총회, 개교회, 이 현장 우리 파라 처치가 일어나면서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 후로 2000년 동안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단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총회와 함께 개교회가 또 우리 협회가 만들어져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만 일어났던 전도 운동, 이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 함께 전도 운동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인간은 지금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지금 인간은 어마어마한 이 문제 속에 살고 있죠. 어떤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타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가운데 지금 드러난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뭐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사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오래된 문제를 숨기고 있어요. 숨겨진 문제.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뭐죠? 무속, 점술, 우상 이걸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고요. 정신 문제 오고요. 3, 4대 후대까지 망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인기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 이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순돌이라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가 지금
43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연예 활동을 잘 안 했습니다. 이게 뭐 하고 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속인이 됐다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당을 차려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돌이라는 그 연예인이 그냥 내가 무속인 되고 싶다, 내가 법당을 차리고 싶다, 그래서 무속인이 됐을까요? 법당을 차릴까요? 그게 아니죠. 벌써 오랫동안 한번 그 가문의 배경,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뭔가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숨겨진 문제죠. 그 연예인들은 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숨겨진 문제. 어느 날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그죠? 드러난 문제가 알고 보면 무슨 문제냐?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사단에 의해서 생긴 문제죠. 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이런 오래된 문제가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드러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게 바로 근본 문제죠. 모든 인간은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사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 선행, 철학을 해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오래된 문제가 해결됩니다. 숨겨진 문제가 치유돼요. 근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속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누가 하는 전도 운동이었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 운동을 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전도 운동, 이걸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전도 운동을 하셨죠. 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돌로 돌아다니시면서 바다로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3년 훈련시키시고 또 40일 감람산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이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고 현장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먼저 찾으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먼저 기존 성도를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운동하기 이전에 누구를 살려야 되냐? 우리 교회 성도님부터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 빠져 있는데 아무리 전도만 해도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깨진 독에 뭡니까? 물 붓기와 똑같은 거예요. 저가 만약에 전도를 수백 명 했다. 그런데 소문에 우리 당진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그 교회는 은혜가 안 되는 교회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전도를 한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잃어버린 기존 성도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살려야 되고요. 또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뱀과 같이 하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뱀은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뱀이 길거리 막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은 사람 안 보이는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구멍 같은 데를 막 들어가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다시 말해서 뭔 얘기입니까?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동기 없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복음 전하면 우리 교회 오겠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좀 돈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잘 달리고 있는데 그거만 이간질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당진에도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두 분이 계시는데 예배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드리고, 우리 집사람이 또 그 아내 되는 분을 도와드렸는데, 지금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양육했던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순수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전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영혼이 치유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커피 한 잔 안 사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을 도와주는 거지,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막 다른 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뱀처럼 지혜롭게,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러분 사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롭게 해야지. 여러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 일도 엉망으로, 직장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현장 속에 진짜 순수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현장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서 뭘 전해야 되냐? 다른 거 전하면 안 됩니다. 뭘 전해야 되냐면 이것만 전하면 돼요. 예수 생명만 전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 생명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현장 가서 전도를 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옥토밭을 만나게 돼요. 옥토밭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밭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밭, 씨를 뿌렸는데 새가 그 씨를 갖고 갑니다. 결국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 오신 분들도 분 중에도 우리 길가밭이 있어요. 그리고 돌짝밭, 그죠? 키는 크는데 들은 건 많은데 뿌리가 안 내려. 문제 사건 터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 떠나고, 그죠? 무너져요. 그리고 가시밭, 그죠? 이 상처가 많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힘들고, 누구 성도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나의 상처예요. 그죠?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파요. 자라지 못해요. 만날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은 뭡니까? 우리 알다시피 옥토밭이죠. 옥토밭은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옥토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상처가 많지만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옥토밭으로 바꿔지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옥토밭이라 그러면 진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상처가 많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치유되시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열매 맺는 그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전도 열매까지 일어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아밭이죠. 보아밭. 우리 보아밭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을 갈 때, 피난을 갈 때 이 보화를 땅에 묻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밭에 그 보화가 묻어 있다는 걸 잘 모르죠. 그게 이제 우리 종들이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이 쟁기 같은 거 다 끌다가 밑에 뭐 돌 같은 게 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돌이 아니고 뭡니까? 이 보화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2배, 3배, 뭐 5배 해서 그 밭을 사죠. 왜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보화,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생명 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자씨 같은 응답을 받아요. 우리 겨자씨 알죠? 조그만 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겨자씨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 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그죠? 많은 새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누룩, 그죠? 누룩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이, 그죠? 이 빵 속에 들어가면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그런 빵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진주입니다. 진주, 그다음에 그물, 그죠? 우리 보따리 장수, 그죠? 물건을 사러 다니지만 진주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리고 그물, 그죠? 우리가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지 원하지 않는 고기는 버립니다. 이게 그물, 그죠? 그래서 현장에 예수 생명 전가하면 이런 일들이 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준비된 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30절 31절이죠. 저가 당진 예종교회 우리 여기 사역하러 왔을 때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다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는 들뜨지 않아요. 준비된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는 겸손해요. 그죠? 다 내가 여유가 있고 영적 힘이 있으면 겸손합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들뜰 수밖에 없죠. 준비 다 되면 겸손합니다. 여유 있게 전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죠? 힘이 딱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침없이,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가져가 현장을 사랑하시고 현장 가서 다른 거 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시길 바라고 준비된 만큼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는 모델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 제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바로 개인화되는 제자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개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개인화가 되면 복음의 각인이 돼요. 그죠? 개인화가 되면 복음의 각인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체질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화되면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개인화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개인화되면 뇌가 바뀌어요. 중독된 게 바뀌죠. 이렇게 개인화가 딱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한 게 뭡니까? 바로 현장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화되는 제자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7절이죠. 개인화 시키다 보니까 교회화되는 제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면 전도 이전에 교회화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화 되려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고요.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개인화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은 뭐냐? 그죠? 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화 되지 않아요. 예배 실패하고요. 목회자와 관계가 멀어집니다.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화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 살아나는 게 바로 교회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관심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더 뿌리 내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뭐 예배 늦게 오고 그다음에 그 축도할 때 집에 가버리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뭐 가끔씩 바빠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괜찮아요. 근데 매주 그런다. 그러면 그 개인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요. 두 번째로 뭡니까? 교회화가 안 됩니다. 점점 멀어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화되는 가운데 교회화되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우리 그 목회자에게 뭐 이렇게 음식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녀들 시켜요. 왜요? 그 자녀 시키면 뭐 기도도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용돈도 받고,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화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과 가까이, 예배와 가까이, 교회 하는 일과 가까이 할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교회화예요. 교회화는 다른 사람들 살리는 것도 맞지만은 나를 살리는 것이 그게 교회화입니다. 이 성경에 교회화된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과 성도들과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죠? 불평, 원망,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충만.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화 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전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0 교회 붙박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 한 명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그죠? 여기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 70인 제자. 그런데 진짜 제자는 스데반 같은 제자예요. 그죠? 짧고 굵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 같은 제자. 그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정확히 붙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뭘 전했냐? 제자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생명 전하면 예수 능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치유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안전병이 중풍병자 일어난 거예요. 가서 뭐 했습니까?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명 이걸 알고 전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빌립이었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죠? 교회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돼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한 거죠. 이런 응답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 운동을
꼭 알고 이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 운동. 바울은 그냥 뭐 어느 날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믿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죠. 이 바울은 완전히 외톨이였어요. 바울은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에 뭐 했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14년 동안 그진 왕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온 걸 알고 응답을 받았죠. 바울은 뭐부터 살렸냐? 다른 현장을 먼저 살린 게 아니라 나의 현장부터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현장부터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장이 뭐냐? 작게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내일을 치유하는 거예요. 바울은 홀로 다락방, 영적 힘을 계속 얻었죠.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4절이죠. 나의 현장을 살리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상한 영적 상태다. 그럼 이상한 사람 계속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가 좋다. 그럼 이상한 사람 만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준비되니까 여기 복음의 결론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계속 이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당연히 바뀌죠. 뭐가 바뀝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죠.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현장을 승리하면 이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 가면서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우리 14절 15절 보면 뭐랍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그 현장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 이전에 뭘 찾았습니까? 기도처를 찾았다니까요.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사도행 13장에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죠. 사도행 16장에도 보면 먼저 루디아를 만나기 이전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복음하는 주역 루디아를 만난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하는 야손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여러분 가지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결론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결론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음의 결론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동기 없이, 그죠? 이유 없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죠? 로마서 16장 1절 27절 그 사람은 이름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나 이름 없어도 상관없어. 난 그래도 전도운동할 거야. 내 이름 안 드러나도 상관없어. 나는 주님 앞에서 복음운동할 거야.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아시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결론 난 사람들은 강단의 생명 겁니다. 강단 제자. 결론 난 사람은 뭐 문제 때문에 이사 가고, 그죠?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역의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역 제자죠. 그리고 결론난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누구 앞에 섭니까?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누구 제자예요?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가정은 지역을 살려야 돼요. 지역을 살리는 제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현장을 뭐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지역의 경제, 우상, 그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서 플랫폼을 세우는 겁니다. 지역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주역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지역마다 전도 운동하는 그런 결론난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